하겠습니다. 자,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서 애냐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다 같이 베드로가 아멘.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 그 사건을 다룬 후에 다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바뀌게 되는 그 전환에서 의미심장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1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 구절만 따로 딱 떼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런 일도 없는 가운데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배경을 알죠. 그 배경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와 그로 인해서 촉발된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은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이 빌립 집사처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박해자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자에서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의 주동자였던 사울이 이 복음을 전한 자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이에 이제 교회가 그를 가이사라로 급히 데리고 가고 그의 고향인 길리앗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박해가 수그러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박해를 주도했던 이 사울이 이제 회심하고 이제 그가 이제 떠남으로 인해서 이 박해가 좀 잠시 중단됐던 것이죠. 자, 그런 와중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박해로 인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박해를 했더니 더욱 복음이 퍼지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죠. 이게 반전이고 역설 아닙니까? 이런 역설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수까지 더 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박해를 통해 복음을 없앨 수 없습니다. 죽일 수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는 있어도 복음의 생명력은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멸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파괴할 수 있고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일 수는 있어도 교회는 멸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박해로 멸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본문에서는 교회를 말할 때 단수형을 취하고 있어요. 온 유대와 갈릴레아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 교회들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단수형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해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핏값을 주고 세운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즉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냥 같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인 것이 아니라 뭐 심지어 다른 교회에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이고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사람이 주인 노릇했을 때는 교회는 어김없이 병들고 타락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이 병폐가 뭐 때문입니까?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뭐 목회자든 평신도든. 사람이 주인 행사하고 사람이 드러나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병들고 타락하고 무력해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말로만 오직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께 정말 겸손히 순종해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도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죠? 이 지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지체인데 이거 미워 죽겠네 하면서 막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평안이란 단지 박해가 잠잠해져서 평안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맞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때 비로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느냐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박해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든든히 서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반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주의 크고 거룩하심 앞에 우리 인간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떤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이상이에요. 이건 뭐냐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주어지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시지 알고 거룩한 분이시지 알 때 어떻습니까? 나는 한없이 작고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은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 사랑을 아니까 어떻습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또한 그 사랑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함은 두려움 이상의 것이에요. 주의 크고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뻐하면서 나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태도,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이런 경외함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이런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성령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란 뭡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셔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성도의 능력이에요.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는데 뭡니까? 이건 그 결과죠. 그러니까 수가 많아지는 것이 결코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목표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한때 어땠습니까? 뭐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수가 목표가 돼요. 그러면 어찌어찌는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앞서 본 것처럼 교회 주님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것이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수도 더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예한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가 그 밖의 상황에서 오히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한국교회 상황도. 내년도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주님 바라보며 겸손히 순종하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순종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겸손히 순종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사랑하며 성령의 위로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친히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박해가 잠잠해진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여행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방에 흩어진 성도들을 이제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다 가정교회죠. 그런 곳에 이제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애냐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애냐는 중풍병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를 취하게 되고 그때쯤에 욥바에서 두 사람이 와서 베드로가 오기를 간청을 하게 됩니다.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바는 루다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서북쪽으로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한 반나절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바에 도착한 베드로는 즉시 죽은 이 다비다를 살리게 되고 그 여러 날 동안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일단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적 사건이 있었고 베드로가 이미 앞서서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고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이적을 행했네 하면서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베드로의 여정을 보면 여러분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이제 베드로의 여정이에요. 이제 사마리아는 갔다가 왔고,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루따로 바로 내려간 건 아니죠. 사방을 다니다가 루따로 가고, 그 다음에 욥바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죠. 가이사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의 여정인데, 자, 이 욥바에서 무대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면서 거기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광주리 환상을 보게 되죠. 굉장히 그를 혼란스럽게 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그의 믿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게 되죠. 이 사건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방인 선교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뭡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유대인들의 교회니까 사도들조차도 베드로조차도 그것을 깨트리신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나요. 그 서서히 그 여정이 루따에서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비롯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목적지는 여정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이사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이끌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자, 낮은 자, 평범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냐와 다비다 이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애냐가 살던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하루길 걸리는 곳이에요. 이 샤론 평야의 그 남쪽에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구약에서는 로드라는 곳으로 나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로드라는 지명으로 되어 있고 텔아비브 그 국제공항하고 가까워요. 자, 이 루따 사람 애냐는 침상에 누운 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되었어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중풍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중풍 있죠. 이 중풍이 아니라 근무력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증 근무력증이에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신경이, 그러니까 이 신경 자극이 근육에 이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손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발을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몸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운신조차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병에 걸렸던 건데 중증 근무력증. 자, 대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도 무기력에 빠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삶의 의욕을 잃죠. 그리고 무력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애냐는 어땠을까요? 본문에는 그에 대한 뭐 설명이 없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 애냐만 뭐 그런 아픈 지경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특별히 애냐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를 취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애냐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가 바로 애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또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세워주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평범한 성도였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사람이 바로 에니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덜컥 병에 걸렸어요. 근육에 이 무력증이 오면서 손발이 풀어져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거동조차 못하게 됩니다. 급기야 침상에 누워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자신의 삶이 이렇게 끝나고 마나 싶었을 겁니다. 한숨이 나오고 절망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그가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졌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약한 뿐이고 나의 약함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강한 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다시 찬양이 나옵니다. 때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기력의 기운이 온몸과 마음을 덮을 때마다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며 주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면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며 감사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그를 위로하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에니야는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도들을 위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에니야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정말 닮았습니다. 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말하십니까?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같아요. 또한 베드로는 이 치유하심이 주님의 능력임을 분명하게 밝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제 침상에 누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을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에니야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 까닭에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닮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니야는 물론 믿는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니야도 그렇고 이들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박해를 인해서 피한 사람, 거기로 피신해 온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사람들로 이루어졌겠죠. 자,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박해를 겪었고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삶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박해가 수그러들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공공연히 반대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께서 에니야를 고쳐주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확증을 얻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증거인 거예요. 그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키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다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루다와 또 샤론 평야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욥바에서도 그렇게 되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일로 인해서 그 욥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모든 이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위한 것이고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다비다를 보면
다비다는 이제 욥바에 사는 여인으로 그 이름이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가젤 아시죠? 가젤. 아프리카 사바나 이 중동 지역계까지 사는 그 예쁘장하게 생긴 그 가젤 영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꽃사슴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성에게 붙이는 그런 이름이고 그 다비다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도르가예요. 같은 뜻입니다. 자, 다비다가 그 이름답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신앙과 행실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자,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그냥 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심히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매우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고 그러니까 그녀의 삶의 대부분을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그렇게 바쳤다는 것이에요. 그 대상은 이제 욥바 지역의 가난한 자들, 특히 과부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1세기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뭐 남성 중심의 노동력 사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이제 재산을 나누어 받게 해주려면 남자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있든 아들이 있든. 근데 그것이 없는 과부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이 여인들, 특별히 이 과부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가난하고 열악한 삶을 살았는데 다비다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옆에서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뭘 보여줍니까?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 일반적인 서민 유대인들의 옷은요, 이 속옷 한두 벌, 그리고 겉옷은 하나 내지는 두 개, 이게 전부예요. 뭐 부자들, 귀족들이 아니라면 대개 이 정도였단 말이죠. 뭐 지금처럼 옷이 흔하고 뭐 유행에 따라 가지고 뭐 옷 바꿔 입고 뭐 작년 겨울까지는 롱이었는데 지금은 짧아졌는데 이러면서 애들이 뭐 옷 사달라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조차도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겉옷을 이제 그 저당 뭐 빚을 못 갚으니까 겉옷을 뺏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겉옷까지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일교체가 심하고 그런 때서는 이 겉옷이 뭐예요? 이런 겉옷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밤에 일교차가 심한 그런 지역에서 그 겉옷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체온증에 얼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은요 정말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그 가난한 자들, 그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속옷과 이 겉옷을 손수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복지기관, 뭐 복지제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욥바 지역의 복지를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죠. 욥바의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다비다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비다가 그만 병들어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자 어떻습니까? 그녀의 생애를 바친 모든 사업도 함께 죽었어요.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어요. 이제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리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에게 너무나도 절망적인 거죠. 아직 다비다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녀가 있어야지만 그나마 살아갈 수 있고 그나마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욥바 근방인 룻다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서 애냐라는 사람을 고쳐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속히 올 수 있도록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욥바로 온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신을 둔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다락방은 우리의 다락방이 아니라 2층 홀이죠. 아마도 다비다의 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곳에 이제 올라가 있더니 욥바의 과부들이 와서 거기서 울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더 웁니다. 그러면서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는 다비다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울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은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응답을 받고 시신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명합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보내죠. 똑같이 내보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달리타쿰, 그러니까 우리 성경엔 달리다쿰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어인데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말에 뭐 다비다 일어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람어로 하면 타비타쿰이에요. 타비타쿰. 달리타쿰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자,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일로 인해서 과부들과 믿는 성도는 정말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다비다도 정말 이렇게 좋았을까?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아생전 사랑하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은 있지만 그것과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품에 있는 그 천국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다시 가라고 했을 때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다비다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막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걸 깨닫게 돼요. 예전에 다비다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나사로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다비다도 정말 그녀의 사랑을 받았고 그녀를 사랑하는 과부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살리신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다비다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굶주리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신 분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르게 섰을 때는 이 일을 했어요. 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서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들은 방치되고, 방치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정말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압니까? 뭐 고아 과부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 이런 법 없어요. 그냥 선심을 베푸는 정도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삶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비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거예요. 천사인 거예요. 자, 다들 힘겨운 삶이에요. 그죠? 로마 지배하에 그 과중한 세금도 내야 되고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당시엔 더 했단 말이죠. 다들 자기 먹고 사는데 힘겨워서 구제를 못해요. 구제를, 그럼 뭐 여러 마음이 문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구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비다는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가난한 자들, 구약자들, 구약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그에 바친 거예요.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어요. 옷을 지어서 그들의 생존을 지켜주었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주었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는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간호해 주었어요. 언제나 친절했고 따뜻했고 환한 미소로 그들을 품어 주었어요. 그렇게 다비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은 존재였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의 통로였어요. 그런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으니 가부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단순히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졌다 해서 그렇게 슬퍼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다비다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 때문이고 이 험한 세상에서 더 이상 의지할, 우리를 품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에게 아직 다비다가 필요한 겁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 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언젠가 다시 죽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간은
다비다가 필요합니다. 과부들과 가난한 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얼마가는 다비다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 엿바귀가 든든히 서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얼마가는 다비다가 필요한 거예요.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이제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힘을 얻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가 함께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다비다가 필요합니다. 그런 가닥에 주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가난한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다비다가 필요합니다. 다비다를 가리켜서 여제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구약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여성에게 제자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면 뭘 의미합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지만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냥 믿는 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그런 여제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여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비다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구나. 와, 이런 기적이 있었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비다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프란치스코 아시죠? 이 성프란치스코의 예화인데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스승 이 프란치스코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그냥 마을을 그냥 삥 둘러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전도를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말로 예수를 믿으라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건 말로 하는 전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전도라는 것이죠. 다비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비다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그렇고요. 세상에는 다비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입술로만 믿는다 하고 말로만 사랑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내에도 있어요. 물론 다비다처럼 자기가 삶 처음으로 바쳐서 하는 건 아닐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다비다가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다비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한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다비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마음 품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뭡니까? 내가 살 때는요, 나만 위해요. 나만 위하고 나의 가족만 위합니다. 오로지 관심은 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것을 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돕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다비다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비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사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한 그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애니아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뜻하지 않은 병으로 인해서 힘겨운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비다 역시 그러합니다. 그녀가 한 선행과 구제는 참으로 아름답고 결코 작다 할 수 없지만 이 일이 없었다면 다비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비다 역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궁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다비다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채우시며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자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승자의 기록이 아니에요. 역사를 뭐라고 그럽니까?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영웅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승자의 기록이 아니에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일도 없고 작은 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을 향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 역시 평범하고 작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작은 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애니아와 다비다와 같은 이들을 향해 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애니아와 다비다가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그 박해의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붙잡아 주신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애니아와 다비다에게서 본 것처럼 참 평범한 사람들은 자꾸만 큰 일을 행한 사람들,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 그들에 주목하고 그들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자가 없음을, 평범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평범하고 우리가 작은 자이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애니아처럼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다비다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냐가 되고 다비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그 밖의 상황에서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들에게 주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든든히 서하게 하시고 저를 경외합니다. 성령의 믿음을 진행하게 하신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려야 되길 원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성령의 위로함으로 나아가고 오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애니아처럼 주를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힘겨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다비다처럼 정말 아버지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자꾸 예수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은 평범한 일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힘겨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자들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 이런 내용이며 이런 이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밖의 상황에서 더욱 주를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성도들과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평안 주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말로만 믿는다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니야 그리고 다비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으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했던 애니야처럼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비다처럼 주님 닮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닮은 사랑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평범하나 알려지지 않았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향해 있고 또 자신의 상황에서 주님 닮아간 그 사랑을 실천한 자들 향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든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마음 품고 주님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닮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니야와 다비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간구를 헤아려 주시고 흠양하시며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지극히 작은 자, 평범한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사랑을 눈에 담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이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길 원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닮아가는 제자로서 또 주님 닮은 사랑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저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밖에 저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